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의를 향한 목마름, 의를 향한 배고픔, 의를 향한 갈망, 갈증 여러분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배부름, 또 충만한 위로, 격려 우리 심령마다 영혼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이었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였던 정치 철학자였죠. 그 양반이 썼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아주 열광적으로 그렇게 환영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팔렸으니까 아마 120만 권 이상 그렇게 판매 부수를 올렸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았던 강의였고 책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원하고 우리 국민들, 한국의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게 뭐냐? 의. 그러니까 의의 반대말이 뭐죠? 불의죠. 부정의, 의, 불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를 향한 목마름, 정의를 향한 갈증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불의한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가운데, 의롭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만큼 의를 향한, 정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뭡니까? 의가 뭐죠? 의라는 것은 일단 세상적인 의는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의라는 것은 옳을 의지 않습니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리고 뜻의인데 어떤 뜻, 옳은 것, 바른 것, 맞는 것 이런 것이죠. 이제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인데,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 정의라고 말하는, 옳음이라고 말하면, 바름이라고 말하는 이 의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 의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정의, 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의리 생각나죠. 의리. 그러니까 의리 하면 기억나는 게 바로 팍 떠오르는 게 그 주목 세계의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의 그 정의, 의리가 아니면 의리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깡패 세계, 조폭 세계 또는 어떠한 마피아나 뭐 이런 어떤 어둠의 세계, 그들도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의리.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자기들만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공동체의 의가 있어요. 그 공동체의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의 옳음을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모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조폭 세계 안에도 있고, 금방 언급했듯이 깡패 세계, 마피아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 안에도 그런 의들이 있고 모든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의하면 정의입니다. 골고루 균등하게 법과 윤리와 도덕에 맞게끔 균등히 분배되는 그러한 것. 그걸 기본적인 정의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공리주의의 정의냐 뭐 어떤 정의냐를 논하는 것들이 깊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골고루 평등하게 적어도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 맞게끔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게 옳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또 수많은 나라에서 정의를 외치고 또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기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렇게 갈급하게 팔리고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의가 있습니다. 유교의 덕목이 있죠. 인의예지신. 거기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이지 않습니까? 인자한 사람이 행하는 도리,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의는 뭐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꿈꾸는 공자와 맹자, 유교주의 철학자들 아닙니까? 동양 철학자들, 이들이 꿈꿨던 세계, 거기에 그 바른 이치, 그 세계, 공자와 맹자, 공맹이 꿈꿨던 그 세계에 맞는, 그 세계에서 옳은 그 길, 그게 의죠. 그게 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맹이 꿈꿨던 세계, 그때 당시에 펼쳐졌던 그들의 나라, 그러니까 유교 사회가 조선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계급 사회를 결국은 그들이 꿈꿨던 나라, 그 정책을 가지고 공맹의 사상을 가지고 유교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옳을까? 어쨌든 유교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불교의 의는 뭡니까? 불교하고 힌두교하고도 상당히 이제 비슷한데 유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이 정해준 그 길, 하늘이 정해준 길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행하는 것, 그게 의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 카스트가 작동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지평 속에 이런 의 자체가 카스트로 운명 지어진,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준 그 길을 걷는, 충실하게 걷는 것이 의다라고 사고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그 카스트의 정교한 그 속에서도 그게 작동되면서 움직여가고 나라를 구성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든 곳에 이렇게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로워요. 다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를 잠깐 돌아봤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의로울 수 있는가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의로울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이 소리예요. 의인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는데 인간이 과연 선할 수 있는가?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것인가? 이런 논쟁이 이제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원래 지어질 때는 선하게 의롭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타락을 하죠. 그 이후에는 악하게 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과연 그럼 인간은 옳을 수 있는가? 인간은 의로울 수 있는가? 이 소리예요. 인간은 참될 수 있는가? 당연히 제가 지금 두 가지 금방 말씀드렸어요.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창조하셨죠. 지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외적 형상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떤 영적 형상을 새겨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죠. 이 자유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 자유. 여기서부터 다른 게 다 나와요.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고 의롭고 선하고 은혜롭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선하게 성선설로 지어진 이 존재.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약을 통해 이거 먹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는데요? 그거는 성경의 생사관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의관에 대해서, 의로움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는 성경의 생사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목숨이 끊어지면 죽고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항의 물고기가 이 밖에 펄떡펄떡 떨어져서 흙 위에서 펄떡펄떡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이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관과 성경, 영으로 보고 판단하는 성경의 차이입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꽃이 있어요. 꽃. 근데 막 예쁘게 꽃꽂이해 놓은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화려하고 예쁘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오늘은 안 보이는데 내려놨는데 화려하게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면 참 예쁘게 잘 피어 있다. 아우 참 멋지게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은 본질에서 떠난 것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디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아직 숨은 물고기처럼 헐떡헐떡헐떡 꽃 저렇게 예쁘게 치장한 꽃처럼 화려하게 어쩌면 피어 있을 수 있고 헐떡거리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뱀의 말 속으로 들어갔을 때 죽었다 이렇게 봐요. 이게 성경의 생사관입니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게 그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죽음이 뭡니까? 뇌가 죽어야 죽음입니까? 심장이 죽어야 심장사가 진짜 죽음입니까? 뇌사가 진짜 죽음입니까? 이런 거가 논쟁이 많아요. 인간의 생사관도. 근데 성경의 생사관은 하나님 본질로부터 떠난 것, 그때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 죽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타락을 일부 타락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까? 전적 타락을 얘기하죠. 전적 부패를 말하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주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어요?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거 의로 보면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선,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강조한 거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가 2000년 전에 쓰인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역사가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로마서가 쓰이기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 로마서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예, 불교 나라에서도 거기도 선행이 있고 구제가 있고, 불교는 그런 걸 기본으로 하니까 유교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뭐 전래되고 중세 이후에 이제 이슬람이 일어난 이슬람에서도 이 구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죠. 모든 곳에 돕고 세우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의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서 타락했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의가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운동장, 인간이 서 있는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불의로, 악으로, 죄로 그 바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세계에서, 마피아 세계에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거지에게 한 푼 주는 그걸 인간이 보면 선행이라고 보죠. 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고 불의한 세계 속에서 그 축적되고 불의한 인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의롭게 안 본다. 보통 사람들도 의롭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하고 그리고 불의 속에, 죄악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됐죠?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는 때. 창세기 3장 6절 7절 아주 중요하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자, 이에, 자,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죠? 밝아져.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그 유혹처럼 니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져서 자기들을 보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뭐로 삼아요? 치마로 삼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상황이,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세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놓은 아담과 하와, 부부로 만들어 놓은 그 둘 사이, 그 전까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나서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황.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경외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무서움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그런 분이에요.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 속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바탕이 죄로 기울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선한 게 아니고 악하고 하나님이 해놓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사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죄 지은 이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의 눈이 아니고 이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각에 맞고 의롭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한 일들이 부끄러워진 것과 똑같은 그런 사고 체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의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의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이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던져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이 부르짖음 속에 이 팔복을 선언하는 말씀 속에 뭐가 꽂혀져 있냐면 불의한 세계로부터 자기의 불의를 인식하고 어디로 돌아오는? 의로운 세계로 돌아오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걸 추구하라는 거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급히 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딪혀서 빛이 비쳐야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예수 자체가 비칠 때 비로소 내가 불의 속에 있었네, 내가 더러움 속에, 죄 속에 있었네를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를, 예수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외쳤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돌이켜라. 지금 너희들 가는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가 돌이키라라는 거죠.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과 삶과 모든 양식 전체를 돌이키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외치고 마지막에 갈 때까지 이 세계 속에, 이 타락한 세계 속에, 무너진 세상 속에, 전적으로 부패한 이 세계 속에 마치 완전히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불의 속에 있는데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면서 마치 선한 척하는 이미 썩고 죽어 있는 저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종교를 가지고 마치 의로운 척하는 이 모든 인생의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역사 속에 나라와 민족을 만들고 거기서 서로 돕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면서 마치 그런 인의 예지신을 행하면서 그게 마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 속에 그러나 이미 다 죄악으로 죽어있고 타락해 있고 이미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이 세계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세계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였을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오름. 뜻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의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참된 그것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들을 보통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을 이루는, 이렇게 우리는 의식하고 있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지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향해, 없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빛을 향해 사모하는 것처럼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향해 뭐해라?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하는 영혼처럼 그렇게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그렇게 구해라. 그렇게 찾으라. 그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의로 배불러지는, 주님의 참된 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해지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세요. 의롭고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의예요. 이게 이 사회 속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배, 이 의를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오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가 임해서 그 사자굴에 손 놓고 독사와 어린 양들이 같이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인간 사이의 모든 어떤 상하, 가지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권력이 있고 없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거에 의해서 서열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타파되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재적으로 평등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사람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는, 여러분, 이런 의는 역사상 아무 데도 없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게 구현이 되질 않아요. 가장 근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의가 의로 통치되는 그 세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의를 행하는 줄을 본인들이 몰라요. 그럼 북한 가보세요. 공산주의 세계 속에 가보세요. 그들의 의가 있어요. 그 의로운 통치가, 어버이 수령동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통치가, 그 은덕 속에 사는 그 통치, 그들의 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들이죠. 신천지 속에 가보세요. 그 옳음, 의, 진리, 참됨, 그들 속에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독재자들,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유사의, 사이비 의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횡행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말라라, 거기에 갈급해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까?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있으면 그 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전에 내가 정말 탁월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과연 그러합니까? 전에 뜨거운 순교할 각오로 생명을 던지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을 구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적 임재, 주님을 구하는 현재적 살아있는 그 마음, 그게 성령의 현재적 임재예요. 그게 성령의 실존이에요.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그림자만 남고 흔적만 남았어요. 주님의 의에서 멀어진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타락하고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면 주님의 의를 향한 갈증, 갈망, 사모함들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갈망이 없어진 것만큼 세상 것으로 차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을, 예수를 향한 갈증이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주님의 복음 내 속에서 숨쉬고 있는가? 그게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구해지고 있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으로 배고픈가? 주님의 비전을 향한 내 안에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저 그런 기계적인 신앙, 문화화된 신앙, 바리새화된 율법주의화된 현대적 율법주의화된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옛날에 잘 나간, 옛날에 어떻게 했던 그 추억 속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죄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42편 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현재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의를,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가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주님 나라의 의를 향한 갈망, 갈증, 목마름,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와, 길들여질 수 있겠구나. 나치 시대의 히틀러에게 99%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찬양했다라는 말들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길들여질 수 있겠구나. 뭐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갈증과 갈망들, 사모함들이 내 속에서 죽으면 기계화 되겠구나, 바리새화 되겠구나, 이 소리예요. 문화화 되겠구나, 율법주의화 되겠구나, 이 소리예요. 나도 모르게 관성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겠구나. 물들어 버리면서 물든 것 자체, 세상에 물들어 버렸으면서 그거 물든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팔복산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팔복을 외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라.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배부른 상태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 상태에서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고 의의, 하나님 나라의 의,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핍박받고 그 소외된 자들, 병자들, 환자들, 여자들, 연약한 자들, 모든 자들이 강압적으로 압력 속에 그렇게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마치 그냥 가진 자들의 폭력 속에서 짓눌려 있는 그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구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며 나갈 때 하늘의 채워주심, 하늘의 배불리심,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의를 구하고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길 사모하며,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참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건 확실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른 심정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